수요예배를 기억하고 이렇게 성전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항상 그렇게 안정적으로 평안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두려움거리들이 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난 1년 6개월간을 두려움 가운데 보내왔고요. 또 이 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두려움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오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지는 않을까? 혹여나 나를 싫어하여서 우리가 어울리지는 못할까? 왕따를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움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능력 중심의 사회에서요, 우리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 자체로도 때로는 두려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질 중심의 사회에서 물질이 없는 것도 때로는 우리의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두려움은요, 우리의 삶의 용기를 다 잃게 하고 깊은 우울증에 우리를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요, 인류를 괴롭히는 세계 3대 질환 중에 하나로 우울증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하나인 우울증 환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우울증은, 두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이 우울증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구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늘 노력하고 계십니다.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 속에는 이 두려움이, 불안감이, 공포가, 우울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한 그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그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여인들이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을까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무려 3번이나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또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제자들은 정말 큰 혼란에, 또 멘붕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그냥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며 그토록 쫓아다녔었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은 복잡하지 않았을까요?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기쁨도 있었지만 정말 부활했을까 하는 의심의 생각에서부터 자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그 두려움까지 많은 생각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들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이긴 하였지만 그 안에 유대인으로 인한 두려움과 경계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혹여나 여전히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발각되었을 때 유대인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음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 두려움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늘 쫓아다니면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인데, 그들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았고요,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도 보았고요, 정말 불가능한 것이 없는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모인 곳에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문 뒤로 그들은 숨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두려움은 언제나 쫓아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요, 이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을 맞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돌파 감염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을까, 우리 가족들이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두려움도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벌써 1년 6개월째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 조금은 느슨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꾸만 느려지고 게을러지고, 그리고 그런 신앙의 모습에 익숙해져가는 나의 신앙생활, 나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코로나와 함께 내 믿음도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제가 목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저에게도 가득합니다. 곳곳에서 들리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전도가 막혀버린 듯한 상황,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빠져간다라는 교회들의 모습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3분의 1 정도는 성도가 빠질 것이다, 떠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이 새로운 시대, 언택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관련된 세미나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라 말을 듣기는 하는데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너무나 많은 두려움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요,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때문에 두려움에 잡히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도대체 왜 삶 속에서 이 두려운 문제 하나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문 뒤로 숨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훨씬 더 익숙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평강, 평화 또는 화평, 평안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샬롬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사용하는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거죠.
그러나 두려움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평범한 인사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 사역, 곧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역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예수 안에서 샬롬, 곧 평강을 가질 것을 제자들에게 촉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 예수님 이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평강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환난 속에서 담대함을 주는 평강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평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주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 사역으로 인한 그 평강, 그 샬롬을 가지기를 촉구하는 것이고, 그 평강을 통해서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을 뛰어넘어 담대함을 누리게 하기를 우리 예수님이 바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까? 사실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꾸 돈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모아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을 누릴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신앙인이 누리는 그 평안은 돈으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건강이 주어질 때, 돈이 나에게 많이 벌려질 때 누리는 평강이 아닙니다.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에서 해방될 수 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평강입니다. 예수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었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음에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이 주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비록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세상의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견디기 힘든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릴 수 있는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10%밖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마음대로 기도하기, 찬양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찬양대도 설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봉사도 멈춰버린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린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의 어려움 속에서,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또 죽음에 대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안에서 두려움을 넘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3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난 상처들,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곳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3일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전히 손에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리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안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기뻐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할 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 처해 있는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부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간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방관하거나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왜 굳이 힘들게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야 되는가? 적당히 타협하면 되지 않는가?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권위, 그 권위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예수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오순절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불의 혀같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지만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연약합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나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무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베드로가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 그 주 앞에서 내가 기쁨이 가득하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가 지혜가 뛰어나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우리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득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내 안에 샬롬,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 시기에 우리의 어떠함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좋을 때는 다 평안하고 샬롬을 누립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위기의 시대, 우리 안에 평강을, 우리 안에 있는 그 평강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평강으로 인하여서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조차 세우기 힘든 이 시대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두려움이 가득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더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